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이 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긴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의 111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과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각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계시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날마다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몇 가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혼돈과 혼란이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이 세상 속에 소망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받아 그 말씀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암송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멸망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반응이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곧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길이었고 또 지금 남유다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현장을 지금 본문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 그 범죄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로 후반절에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이 멸망의 일들이 시작이 되었고 이루어졌다라고 3절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들에게는 정치적인 안정과 또 경제적인 번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당시의 왕과 방백들과 귀인들은요, 아직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게 순응하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 하기를 원하셨지만 이 왕과 귀족들과 귀인들은요, 여전히 교만한 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민족주의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전히 지금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룹과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이 대조적인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아마 당시에 이 친바벨론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바벨론 민족의 이 모든 문화와 그들에게 순복하고 순응하는 것은 정통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요, 아마 용납이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는 백성, 하나님 모르는 민족에게 순응한다는 것,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말씀하셨고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 회복하게 하시고자 그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말씀하셨는데, 한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을 했고 왕과 귀인들은, 귀족들은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했던 모습을 통해 그 결과가 지금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친바벨론을 따라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 아마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는 매국노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순종을 통해 또 한 번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세상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 길을 가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신지요? 아니면 세상 나라에 여전히 내 자아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청종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세상 나라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매국노로 보일 수 있고 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청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이 가치와 기준을 따라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순종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순종인 것이고 또 하나는 분별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다랴는요, 친바벨론 정책을 폈습니다. 바벨론에게 순응했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친바벨론 성향의 이 바벨론에게 순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 도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다랴는 친바벨론주의의 이 친바벨론 성향의 정책을 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다랴라고 하는 유다의 총독은요, 세움을 받자마자 친바벨론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안정이 시작되었고 또 많은 주변의 이
바벨론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피신했었던 수많은 이 유다의 민족들이 지금 미스바로 이 그다랴가 있는 이 총독에게로 모이고 있는 장면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7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미스바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이 그룹들은요, 바벨론에게 항거하다가 끝까지 바벨론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고 순응하지 아니하려 했고, 또 그 땅에서 피신했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그룹들이 유다의 겉으로 드러나는 안정이 시작되자 지금 유다로 총독 그다랴에게로 지금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남유다의 민족들이 바벨론 갈대아인들의 이 바벨론의 왕을 따라 순응할 때에 그곳에서의 회복을 준비하실 것이고 또 회복해 하실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전히 설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치시겠어? 설마 바벨론 민족을 따라가는, 하나님 모르는 민족,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라고 고민하며 여전히 바벨론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지 않았던 이 그룹들이 바벨론에게 항거하다가 피신해 있다가 이제 유다의 안정이 도래하게 되자 지금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랴를 통하여서 유다는 안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의 하나둘씩 들어오는, 이들의 합류하는 그룹들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는 또 한 번 위기에 직면하게 될 이 정세의 불안정한 모습들이 지금 암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공동체마다 이처럼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말씀과 명령을 듣고 순응하지 않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따라가는 그룹들, 이 두 부류가 지금 한자리에 모여 충돌이 야기가 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잘 권면해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는 그룹과 순종하지 않는 그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룹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룹이 함께 한자리에 모이다 보면 그곳은 갈등의 진원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충돌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깨어있는 리더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바르게 권면하고 훈육하고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기독교회 안에서도요, 기독교계 안에서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계속되는 이러한 산발적인 위기 속에 어떤 사람은 계속 대면으로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비대면 예배로 가야 한다, 예배를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비대면으로 모여서 가야 합니다. 같은 교계 안에서도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충돌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오늘 본문 당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인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 또 한 번 충돌이 야기되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3절로 16절에 내려와 보면 유다의 총독 그다랴에게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치적 야심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총독이요, 이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라고 14절 말씀에 지금 권면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다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다의 안정을 지금 도모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 그룹이 유다에 들어오게 되자 또 한 번 충돌이 지금 예상이 되는 것인데, 이 과정 속에서 이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은요 지금 유다로 오는 모든 백성들은, 유다로 지금 오고 있는 이 민족들은 나와 함께 동지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유다로 몰려오고 있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룹이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유다의 또 다른 왕족의 후손을 데려다가 지금 그다랴를 제거하고 이 민족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위협과 위기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랴는 지금 이것을 바르게 캐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다랴는요 이들이 내 생명을 빼앗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안의 이 권면에 대하여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들을 다 받아주라, 다 받아주라, 이들도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다랴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도 바른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지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곳에는 늘 사단의 미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청종과 순종의 이 장 속에서도 여러분 늘 사단의 미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참 중요한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상자들로 하여금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나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순응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자신의 삶과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라가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정말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분별력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자리에는 늘 사단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순종과 바른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들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오늘도 이 혼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와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구현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일상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선택과 결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선행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나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미혹으로 찾아오는 이 사단의 괴계 속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이 바른 분별력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르게 구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의 간절한 갈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순종과 바른 분별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현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과 빛이 되어져가는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